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또 귀한 음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남유다 왕국은 이 강성해진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은 한편으로는 강성해진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에게 끊임없이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머리를 숙이고 또 그에게 공물을 내는 반면 한편으로 또 바벨론 군대가 떠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주변에 있는 왕국들은 다 조그만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힘을 쓸 수 있는 나라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 반바벨론 동맹의 맹주 아니면 뒷배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가운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 반바벨론 동맹이 애굽을 믿고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은 이 남유다와 가나안 지역을 일종의 자기의 그 영토는 아니지만 영역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쪽에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니까 애굽이 그들의 뒷배를 자청을 해서 바벨론에게 함께 대항하도록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37장에 나오는데 바로 앞에 나왔던 여호야김 왕은 이러한 반바벨론 동맹을 주도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존립을 꾀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그의 그 죽음을 당했는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왕이 어떻게 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의 말로가 비참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나와 있는 여호야긴 왕이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18살 나이에 등극을 했지만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갔고 이때 많은 포로들이 또 함께 끌려가는데요. 이들을 이제 두 번째 포로들, 2차 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제 세워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끌어갔으니까 이제 다시 왕을 세워놓고 가야 됐는데 그때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의 전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다다른 이때에 시드기야와 그 주변에 있던 위정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존속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유일한 방책은 애굽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애굽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복속하고 있었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붙게 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약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늘 썼던 방법은 굶어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무려 18개월간의 이제 포위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드기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라미아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37장까지 이렇게 읽어왔는데요. 쭉 읽어오면서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한결같이 전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7장까지 전했는데도 아직 이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 못 따라듣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이 이 말씀을 딱 정리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더 전에 있었던 상황들인데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 시점도 지났다. 이제 남유다는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구해 주실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목숨을 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이죠. 바로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난간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꾸준히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시드기야가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겠죠.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바로 애굽의 군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의 갈대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는 저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위가 풀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일어났고 바벨론 군대가 이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포위를 풀고 물러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순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명백하게 오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에 그 말씀에 반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욕심대로 드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얻은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경고하십니다.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갈대아인이 애국 군대 때문에 물러났던 상황입니다. 그때 그냥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갈대아인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었을 때에 만약에 위정자들이라면, 이 남유다에 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절호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일어났고 바벨론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에 포위를 풀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유다가 항복하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가장 위태로웠을 때 항복을 해야 그 항복이 진지하고 진정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참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항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릴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드렸던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해 버리면서 이 천금과 같은 기회를 또 놓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잠시 포위가 풀린 틈을 타서 자기 고향 아나돗에 볼일을 보러 갑니다. 예레미야도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이제 늘 포위가 되어 있었으니까 자기가 치러야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이제 볼일 보러 가려고 베냐민 문, 그러니까 베냐민 쪽으로 가는 문에 이제 다다랐는데, 사실 위험한 일이죠.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잘못하면 오해받을 상황이 되는 것인데, 오늘 또 그런 오해를 결국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토항하러 간다고 여긴 문지기의 대장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고관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계속 말했는데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예레미야가 도망가려고 했구나 라고 판단하고 예레미야를 많이 때린 후에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어디에 가두느냐면 아주 혹독한 곳에 가둡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독방에 가둬버린 것이죠. 이 감옥에 있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독방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오래 있으면 뇌에 손상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일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 이제 바벨론 군대도 물러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끌어냈을까요? 그리고 왜 물어봤을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시드기야가 이 일을 한 것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와 맞서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회군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묻기 위해 예레미야를 꺼내온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결론은 뻔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항복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항복해서 목숨을 건져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려라 라고 왕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라고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름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대로 상황이 풀려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술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무엇인가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에 정작 부모들이 그 말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도와주지 않냐고 얘기한다면 많이 답답하겠죠. 부모의 도움이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짧은 생각대로 한 기도가 잠시 이루어짐을 보면서 결국 기뻐하다가 망해버린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길을 열어놓는 귀한 방법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전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땅과 이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또 빨리 배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는 이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또 더 비밀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 기도했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쳐서 스스로 회개하며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당국들의 노력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지쳐서 주님 방역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모아주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특히 개발되고 또 빨리 배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꼴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또 조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주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